에베네스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도움의 돌. 도움의 돌. 사무엘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블레셋 족속이 물러간 미스바 젠 사이에다 기념비를 세우고 그곳을 에베네셀이라고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을 몰아낸 그 땅에다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베네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2017년도 이제 몇 시간이 안 남은 것 같아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특별히 종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유독 굵직한 사건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박근혜 탄핵 사태도 있었고 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고 또 북한의 핵위기로 인해서 언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또 연말에는 이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으로 인해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비화될지 모르는 그야말로 7년 대환란을 부르는 전쟁이라고 하는 곡과목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저 여러분 또 블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게 현금 없는 사회가 지금 도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핸드폰으로 결제가 돼요. 심지어는 시골에 사는 노인네들한테도 핸드폰을 다 공산당, 중국 공산당에서 다 나눠줘가지고 이제 거기서는 국어를 하려고 해도 핸드폰이 있어야 돼. 다 나눠주고 현금 없는 사회로 이제 진입이 됐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는 이제 전자신분증까지 이제 도입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도입이 됐는데 1월부터는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광동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내년 연초부터는 시범적으로 하던 사업을 중국 전체로 이렇게 확산을 시킨다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RFID 칩에 얘기할 때 우리가 RFID라는 약자 자체가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Device예요. RFID 칩, 베리 칩의 고유의 여러분 역할이 바로 Identification, 신분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전자신분증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전자신분증,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결제를 하지만 요거는 여러분 RFID 칩, 베리 칩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확산이 되면 이제 보다 더 편리하고 안전한 뭐로? 베리 칩으로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결정을 내리면 돼. 중국의 10억 인구들은 다 10억이냐 13억인데 13억 인구들은 다 베리칩 받아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와 있어요.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착각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마 2018년도에는 더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튼 다사다난 한 해였지만 정말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는 에베네셀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올 한 해도 전쟁 없이 큰 어려움 없이 한 해를 지나게 된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이 에베네셀의 사건이 기록된 본문의 앞장을 살펴보면 4장부터 우리가 이걸 봐야지 에베네셀 이 사건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고백하기까지 아주 어려웠던 시간들을 많이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예요. 첫 번째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그렇죠. 사무엘이 사울왕을 세우고 또 그 후에 누구를? 다윗을 왕으로 세우므로 왕정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사사시대 때는 누가 직접 다스렸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던 시대인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또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중간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이 사무엘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사인 동시에 최초의 선지자라고 이 사무엘을 평가합니다. 여하튼 이 사사 시대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사사계는 반복되는 역사가 있어요. 해봅시다. 타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죄의 길로 갑니다. 그럼 곧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셔요? 주변의 나라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계하십니다. 아모리 족속,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블레셋 족속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을 일으켜서 저들을 징계합니다. 징계를 하시면 그 다음 뭐해? 회개를 합니다. 오늘 미스바의 회개의 장면도 나옵니다. 회개를 하면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할렐루야. 그게 에베네셀이에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또 타락해. 이 역사가 반복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는 해봅시다. 타락, 징계, 회개, 회복, 그리고 다시 타락.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이 밀어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됐으면 그때부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 믿음의 결단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이 자리까지 섰는데 우리가 다시 타락하여 죄의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4장부터 나와요. 해봅시다. 블레셋을 통해 징계하셨다. 4장에 보면 이 블레셋과의 벌인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한 4,000명인가 5,000명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 병사들이 패하니까 죽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급한 마음에 홈리와 비나스가 뭘 갖고 나가요? 제사장이 법궤를 갖고 나가. 근데 법궤를 갖고 나가서 이겼어요? 아니요. 법궤를 갖고 나오니까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더 열심히 싸워. 야, 큰일 났다. 이거 죽는다. 우리 목숨 걸고 싸우자. 크게 패했어요. 한 5만 명가량이 죽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땅을 빼앗겨요. 그래서 법궤마다 빼앗깁니다. 아무튼 이렇게 블레셋 땅에 들어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렇죠? 아무튼 이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네. 아무튼 이렇게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사무엘이 어디에서? 미스바에서 이렇게 회개 운동을 벌일 때. 할렐루야. 그래서 물을 쏟고 마음을 쏟듯이 물을 쏟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근데 아무튼 이 미스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자 블레셋 사람들이 또 군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할렐루야.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법궤만 갖고 간다고 하나님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겉모습이 아무리 그럴듯해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무리 법궤를 갖고 나가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만 들고 나간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블레셋 족속을 물리치게 하시고 할렐루야. 에베네셀 잃었던 땅과 축복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승리를 한 뒤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블레셋 족속이 물러간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에베네셀.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예. 12절에 보면 특별히 이 에베네셀이라는 승전비를 세우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선포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오늘은 바로 이 에베네셀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이 에베네셀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할 때 주어진 겁니다. 해봅시다.
회개할 때 은혜가 주어졌다.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기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로따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미스바 성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에베네셀만 생각하면 안 돼요. 미스바의 성회가 있었기에 에베네셀의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회복하려면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단절이 되는 거예요. 바로 섭시다. 알겠습니까? 법계만 메고 나간다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법궤는 뭘 상징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그러나 법궤를 메고 가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지 않았어요. 왜? 저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형식적으로는 법궤를 메고 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미스바의 성례를 통해 철저히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그럴 때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회개할 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진다. 사사기 역사에 회개할 때 회복하신다. 구체적으로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주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우리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2017년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혹시 회개할 죄가 있다면 다 내려놓고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봅시다. 3절 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해봅시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라는 것은 첫 번째 죄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혹시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마음의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버리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우리가 우상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입니다. 알겠습니까? 뭐 돌로 만든 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죠? 부처상 앞에서 절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믿고 의지해. 그럼 뭐가 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현대인의 우상은 여러분 돈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 자식이 우상이요.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자식한테 기회를 물려주지.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우상을 제해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교회에 두 가지 우상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멤모니즘, 돈입니다. 그죠? 십자가 지라고 하면 싫어해요. 축복받아라 하면 좋아하지. 아멘! 그러잖아.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다. 심판이 갖고 왔다 그러면 싫어하지. 종말의 복음 싫어해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합니다. 왜 복받으라는 말만 좋아해? 이게 뭐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입술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멤버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부자 되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성경은 여러분 부자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있다는 말씀이 거의 없어요.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 부하려고 애쓰지 마라.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랬지. 왜 부자들에게 여러분 천국 가기 힘들다는 말씀했습니까? 돈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가지고 종말에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다. 한국교회 가장 큰 우상은 우리가 제해버려야 돼, 무너뜨려야 되는 우상은 멤버니즘이에요. 목사들도 지금 돈 때문에 난리 아니에요. 종교인 과세가 왜 통과가 됐어요? 목사들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어쩔 수 없다라고 봅니다. 대형교회 목사도 한 달에 수억 원씩 돈을 갖고 가니, 그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의 빌미가 되는 거지.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우상은 저는 목사가 우상이라고 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목사 믿지 마십시오. 예수를 안 믿고 목사를 믿으니까 명성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1,000억 원 그냥 돈을 횡령해도 아멘 그러고,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줘도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죠? 전병과 같이 그냥 여자 성도들을 그냥 농락을 해서 그냥 넘어가잖아. 목사가 우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주인이 되니까 그래요. 이걸 제해버려야 합니다. 제해버린다는 두들겨 부시라는 얘기예요. 바알과 아세라 두들겨 부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 우상들을 제해버렸을 때 두들겨 부신 거예요. 그럴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듯이 저는 이 우상이 무너지지 않는 한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라고 봐요. 그 기회가 주어질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과연 미스바의 회개운동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걸 버릴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요. 맨몬이나 우상을 두들겨 부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의지했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다. 철저히 회개해야, 그래야 우리가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할 줄로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에 대해서 우리 3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봅시다.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삭설을 너희에게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하니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시리라. 죄는 첫 번째 회개란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해봅시다. 죄를 버리는 것이다. 죄를 버리는 것이다. 2017년이 가기 전에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다 좀 버리고 갑시다. 그 마음의 우상이든 죄의 습관이든 다 버리고 갑시다. 이해가 지나가기 전에 진정한 송구영신입니다. 죄를 버리고, 그래서 아무튼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라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해봅시다. 죄를 버리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완성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회개를 요청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너희 죄가 좋은 것들지라 부을지라 오라. 오라. 목마른 자는 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누가복음 탕자에 비해서도 나오잖아. 이방 땅에 사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 주의 자리를 떠났어. 떠난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돼.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둡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장망성과 같은 세상에 미련 두지 마시고 이제는 좀 마음의 정리를 좀 하셔요.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둡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시다.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베드로전서 강의할 터인데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의 행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의 행입니다. 지나가는 거다. 자, 광야 아니에요. 궁극적인 본향인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미련 놓친 장망성과 같은 것 여기에다 미련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마음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 바라봅시다.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회개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우리가 말씀합니다. 3절 다시 봅시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땅에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렇죠. 하나님께 돌아오긴 했는데 마음은 아직도 옛 생활을 그리워해. 애굽 땅을 그리워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몸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어? 애굽 땅에 붙들려 있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원망하다.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하고 다 왕래에서 죽은 거야. 하나님만 섬기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세상도 좋고 하나님 나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봐야 합니다. 물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아니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있습니까? 네. 호세의 아내 고멜은 호세와 결혼한 뒤에도 옛 습관을 쫓아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니다가 결국에는 팔려가게 되는, 아마 사창가에 팔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세가 어떻게 합니까? 은 15개와 또 보리 한 호멜 반 값을 주고선 이 고멜 부인을 사갖고 옵니다. 그리고선 맹세를 해요. 뭐라고 맹세하는가 하면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나도 너에게 신앙의 정절, 남편으로서의 정절을 지킬 터이니 너도 나만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괜찮아요. 우상 섬기다가 고통당했고 하나님 아니 다른 것들을 쫓아가다가 너희가 고난을 겪었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가치를 주셔야 돼요. 우상이라는 여러분, 돈이라는 간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 오십니다. 변사또에게 마음 뺏기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만이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을 우리가 신앙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만이 그럼 주님 오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정결한 신부가 됩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회개할 때에 미스바의 회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에베네셀의 축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미스바의 회개가 에베네셀의 축복을 가져왔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주었는가? 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가? 8절 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네. 회개할 때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되었다고 했어요. 회개를 통해 우리가 이 죄의 담을 허물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환난의 때가 다가옵니다.
주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두 번째, 회개할 때에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사울이 전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에 블레셋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이 대적인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도록 저들을 도와주신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주어지지만 불순종하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순종할 때 들어가서 나가서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무슨 복을 받고 머리 되지 꼬리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축복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회복할 때에 여러분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쫓겨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참 대한민국도 위태롭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요즘 보면은 제가 블로그 웹 사이트들을 보면 꽤나 비중 있게 이 한반도의 사태를 다룬대다. 3차 대전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래요. 그 사람들 보면. 여기서. 밖에서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위험해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 강철비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한반도 전쟁. 한반도 전쟁.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 그런 내용인데 영화 속에서는 뭐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요. 7년 대화단 전이나 7년 대화 초창기에 혹시 전쟁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빠르게는 7년 대화단 전에도 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다 우리나라를 삼키려는 대적들이에요. 예전에 뭐 해방되고 나서 그런 얘기가 있었죠. 소련 사람한테 속지 말고 일본 사람들은 다시 일어난다. 미국은 믿지 마요. 그래요.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아무리 오방이라 할지라도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미국이 이익이 되면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렇게 나와. 미국이 그냥 그러니까 전쟁도 불사하려고 했다가 또 그 뜻대로 안 되니까 또 중간에 멈추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또 북한도 그렇고 사방으로 어떻게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참 위태롭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애국가를 잘 지은 것 같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불안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다국적 기업도 특별히 우리나라에 와서 그 외국인들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뭐 있는 다국적 기업 프리아드 이런 데 취직하면 특별수당을 받는데 위험지역이라서 위험지역이라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험지역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했다. 목사들이 회개해야 되고 교회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 것들. 이 미스바의 회개가 없이는 이 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도 그렇게 믿습니다. 막아주셔야 합니다. 전쟁 나면 다 잃어버려요. 북한이 해가지고 핵폭탄 터뜨리면 북한은 뭐 쑥대밭 되는 거고 거기도 남한도 쑥대밭 되는 거고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남한이나 북한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미스바의 회개가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할 때에 축복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가라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예, 여기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12절에 에베네셀 지명이 사실은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4장 1절에 나와요. 본래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곳이 뭐 그전에 에베네셀은 명칭 안 불렸겠지만 본래는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 범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블레셋에게 이 에베네셀이라는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미스바의 성례를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잃어버렸던 에베네셀의 땅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칠 뿐 아니라 잃어버렸던 축복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어떻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저 탕자도 죄악의 땅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렇죠? 회개했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아들 어떻게 받아줍니까? 응? 누더기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손에는 뭘 끼웠어요? 이거 인감도장이에요. 배너 압력을 보면 계약하고 나서 이 도장을 꽉 찍습니다. 인감도장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받아준 겁니다. 상속권을 회복시켜준 거예요. 원래 그 나갈 때 그냥 자기 상속재산 다 갖고 나갔지만 다시금 회복시켜준 거예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줍니다. 이 신발을 신겨주는 게 왜 중요한가 하면 노예들은 신발을 못 신어요. 그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갈 때 차라리 아버지 집에 종이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아들로 받아준 거예요. 온전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죄 용서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은총과 축복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잃어버렸던 에베네셀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갈 때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름만 회복 그래가지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한때는 뭐 평양 제2 예루살렘이라고 그랬고 신사참배 때문에 두드려 맞았고 그래서 선교사의 뭐 유래를 찾기 힘든 그런 큰 부흥을 경험했던 한국교회지만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없이는 이 은총과 축복을 저는 회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한국교회 늦기 전에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회복된 그런 역사가 있기를 좀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이전에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가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선 철저히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미스바의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전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회개해야 천국이 좋아집니다. 회개한 자만이 천국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개한 자에게 에베네셀의 은혜가 주어질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은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예측이 되지만 2018년도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2018년도 한 해에도 에베네셀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길 바랍니다. 2017년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듯이 2018년 많은 사건도 우리가 경험하게 됐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 에베네셀의 축복이 주어질 수 있어서